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은총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로부터 38절입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들에 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마가복음 8장 22절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여러가지 사건 사고와 기적과 치유와 또 자연적인 이적을 보여주시며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매일 이 새벽의 마가복음의 여정에 함께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어지는 일종의 영적 도보를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 되느냐? 저는 이 물음에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을 먼 미래로 미루지 않고 지금 너에게 주님은 누구인가를 드러내 보이시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은 마가복음의 전환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오늘의 본문을 기점으로 사실은 더 이상 어떤 치유나 귀신 쫓음 같은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 또 시각장애의 장애인을 보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풍랑이 이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모든 기적들은 다 주님께서
참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다시 말해 메시아이심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오늘의 본문을 기점으로 우리는 마가복음 9장, 10장, 11장, 16장까지 별다른 기적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을 처음 믿으시는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 놀라운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기도 응답도 잘 받기도 하고 또 믿음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놀라운 체험들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믿는 때는 아직 믿음이 약하기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증거들로 그들의 믿음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하고 나면 주님은 그런 것들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적이나 이적의 체험들이 믿음의 성숙을 돕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때는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쫓고 의지하며 주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은 우리가 드리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더 높은, 한 차원 높은 성숙한 믿음을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는 듯 하여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튼 오늘 주님은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에 다다르기 직전에 벳세다라는 곳에서 안못 보는 사람을 고치신 기적을 한 번 더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벳세다에서 보지 못하는 자를 치유하는 이 기적에는 한 가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환자를 치유했던 마가복음 7장의 사건의 반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벳세다의 맹인을 고칠 때는 두 단계에 걸쳐 고침을 베푸십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단 한 번도 이 두 번에 걸쳐 누군가를 치유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치유하실 때는 단 한 번에 누군가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두 번에 걸쳐 이 사람을 치유합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께서는 왜 이 벳세다의 소경을 두 단계에 걸쳐서 고치셨을까요? 이 보지 못하는 병이 더 위중했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조금 떨어져서 그래서 한 번에 치유하지 못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벳세다의 보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시는 이 치유의 과정, 완전히 상실한 시력에서 부분적으로 보는 것을 회복하고 다시 온전히 볼 수 있게 변화되는 이 모습은 제자들과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가는 그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대해 세 단계로 알아갑니다. 첫째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 그러다가 부분적으로 주님을 아는 상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이해하는 상태로 변화되어 주님이 메시아임을 알아간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벳세다의 보지 못하는 자를 치유하는 그 과정은 바로 그러한 주님에 대한 이해의 과정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에 대해 단번에 다 알지 못할 겁니다. 벳세다의 이 안 못 보는 사람이 처음에 나무와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 같다가 마침내 온전한 시력을 회복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통해 조금씩 주님에 대해 알아가는 겁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전에 바로 이 벳세다에 보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배치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아직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하지만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전망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벳세다에 보지 못하는 이에 대한 이 기적이 바로 이 자리에 들어와 있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드디어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그 장면에 도달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실 유대교는 대개 제자들이 스승에게 질문하시지 스승이 제자에게 질문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다라는 것은 사실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벳세다에 보지 못하는 사람이 두 단계에 걸쳐 눈을 떴듯이 예수님께서도 오늘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데 있어 두 단계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27절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님은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대해 말하는 것과 제자들 자신이 예수님께 대해 말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구분하여 묻고 계신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은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께 대한 제자들의 답변은 예수님에 대해 근접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닌 것에 대해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29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처럼 예수님과 독대하여 바로 이 질문을 누구든 받게 될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한번 이 질문과 함께 주님 앞에 독대하여 나가시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 베드로는 아주 짧고 정확하게 답변하는데 29절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사실 완전한 고백은 아닌 듯 보입니다. 고백은 했지만 그는 아직 벳세다의 그 안못 보는 사람이 절반쯤 시력을 회복한 것처럼 주님을 절반만 알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은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어떠십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사실 베드로가 고백할 때의 그리스도는 이 31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어쩌면 우리가 고백하는 메시아도 31절의 메시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실망되시나요? 승리와 성공의 주님이 아니라 고난받고 버림받은 바 되어 죽임을 당하시는 분이 메시아라고 하니 혹시 덜컥 겁이 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는 우리의 생각을 하드키 뛰어넘습니다. 승리와 성공의 구세주어야 할 것 같은 주님이 승리와 성공과는 거리가 먼 거부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야 하며 한마디로 말해 많은 사람들의 되속물이 되기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예수님은
전사의 칼이 아니라 종의 수건을 두르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복수가 아니라 희생을 당하실 것이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이 되기 위해 고난을 받을 것이며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시고 마침내는 부활하여 승리하실 것이라는 게 오늘 메시아에 대한 주님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건 당시 유대인의 메시아 이해와 정면적으로 충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메시아의 이해와도 충돌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고난당하는 메시아라는 개념 자체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베드로의 메시아의 이해가 정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33절에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경우는 복음서에 딱 2번 나와 있습니다. 한 번은 사탄에게 시험 당하실 때, 한 번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만류할 때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길을 가실 때,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방해할 때마다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의 되성물로 자신을 주기 위해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따르는 제자의 제자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34절과 35절에 그것들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통해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믿는 이들이 바로 이 문턱을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때 믿음이 점점 자라다가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그 시점에 이르르면 우리는 그 자리를 넘어가지 못하고 그냥 그 언저리에 맴도는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너희가 나를 따른다고 고백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그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단계는, 믿음의 단계는 어디에 계십니까? 벳세다의 안못 보는 사람이 첫 번째 치유를 통해 나무들이 걸어 다닌 것처럼 보인다는 그 자리에 혹시 머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요청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눈을 뜨고 세상을 완전히 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답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주님 되심은,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나와 무관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은 반드시 나 됨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존보다 예수의 길이 중요한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자신의 생존이 예수의 길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되리라고 우리에게 명료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지금은 아직은 벳세다의 그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처음 단계에 눈을 떠 있을지 모르고 다 아직 보지 못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주님을 다 알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게 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당황할 수 있습니다. 승리의 메시아, 성공의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과 죽음을 겪어야 하는 메시아, 그리고 그 길을 따르도록 요청하는 주님의 요청 앞에 당황스럽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을 쫓는 길이 살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부활하셨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두려울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오히려 그 길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될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삶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삶의 길을 안내해 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결국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 우리에 알려주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냥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내다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든 일과 주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여야 하는지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은 모호하지 않고 명료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에게 참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쫓는 그 길이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내는 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꺼이 그 길을 쫓을 수 있는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고난받는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명료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며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이 질문 앞에 대답하시고 그 대답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눈을 뜨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